둘째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 입술과 마음에 함께 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주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는 제목 가지고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거절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절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거절당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거절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요, 당해보면 생각보다 이게 쓰라립니다. 쉽지가 않아요.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도 내가 믿는 자에게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그 감정이 내 삶에 영향을 참 크게 미칩니다. 누군가에게 이제 무시당했다라는 느낌, 그리고 내 존재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분노로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자존감 많이 낮아져서 온전한 생활이 좀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어릴 때부터 이 거절 감정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면 당연히 이것이 이제 큰 상처가 되는 거죠. 나중에 커서도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잘못된 믿음이 생깁니다. 나는 사랑받기에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사랑받으려면 더 뭔가 뭘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요. 나는 언제라도 버려질 수 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난 안전하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이 계속 쌓이게 되면, 이 어린아이 때부터 쌓이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어려움을 겪죠. 과도하게 눈치 보고요, 거절당할까봐 진짜 마음을 속이고, 또한 자기 안에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작은 비판에도, 조그만한 비판에도 정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부모님들께서는 특히 아이들에게 이 거절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좀 아이가 좀 실수를 해도, 그리고 아이가 좀 불성실해도, 그리고 성적이 좀 나빠도, 특히 우리 동양인들은 좀 그렇죠. 타이거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언제나 너의 편이야. 내가 어떻든지 간에 문제없어. 너는 내 안에서 안전하고 우리 가족 안에서 너는 안전해. 이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릴 때부터 거절당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사람의 인생에 매서울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거절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기 전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거절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입소문이 있거든요.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어떻게 애가 생기나?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마을 사람들, 그 가족, 친지들에게 있어서 의심이고, 나는 너희가 너를 환영한다, 축하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나는 너를 의심한다. 이런 거절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물론 뱃속의 아기가 어느 정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느낀다고 합니다. 엄마의 감정을 통해서 다 느끼는데, 예수님께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 거절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놓이시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주님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호적 등록하려고 고향 땅으로 내려가는데, 그 베들레헴에 도착하지만 이미 여관방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거절당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머물 수 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도저히 아이를 누일 자리가 없으니까 이 가축들이 먹는 밥그릇, 그 밥그릇인 구유에 주님을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요즘에는 다 병원에서 아기 낳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집에서도 낳긴 했는데, 근데 저는 평생에 전쟁이 아니고서야 외양간에서 아기를 낳았다라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주님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방이 없다고 해도 지금 막 아기를 낳아야 하는 산모가 배 아프다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그 문 앞에서 그냥 돌려보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인정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말로는 또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가장 그 기본적인 연민조차 잃어버린 참으로 잔인한 모습 같습니다. 여러분이 한 뮤지컬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요셉이 물어봅니다. 주인장, 그러면 혹시 여기 마구간이라도 좀 있습니까? 좀 몸이라도 기대고 쉴 수 있는 곳이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이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서 여관집 주인은 그러면은 우리가 머무는 내 방이라도 들어오셔, 이 말 안 하고요, 저기 뒤편에 외양간이 있으니까, 마구간이 있으니까 거기 가보라고. 여러분, 이제 막 출산하려고 하는데 자기 방을 내어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토록 공간이 절실했던 사람에게 마구간에 가서 쉬고 있으라고. 이 정도로 주님은 거절당하셨다는 거죠. 이 정도로 이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집들 주인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은 마리아를 전혀 신경 쓰지를 않았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이 땅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어느 땅입니까? 요셉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정이 없어요. 내가 내 고향으로 왔는데, 그때 무슨 이 베들레헴이 서울, 뉴욕과 같은 이런 대도시 아닙니다. 조그마한 떡집이에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매정할 수 있을까?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향 땅이라 해도 아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거절당하는 과정을 보면은요, 이분들이 합리적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저마다 사정이 있어요. 물리적으로 방이 없어요. 방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방이 없어요. 우리 물리적으로 방이 있으면 드리죠. 근데 방이 없다니까요. 상황 자체가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시 황제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다 모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들에게 아무리 그래도 지금 메시아가 탄생하는 문제인데 방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따진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 결론적으로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네, 예수님은 거절당하셨습니다. 거절당하셨어요. 매우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 빼도 박도 안 되는 그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주님은 거절당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거절당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공생애 시작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이미 말씀으로도 거절당할 것에 대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도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거절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에 이런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이미 초대했습니다. 자, 초대장 보내서 몇 날 며칠에 초대할 테니 우리 잔치 자리 가운데 와주세요. 종들에게 다 보내가지고 잔치를 벌이겠다고 초대장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그 약속된 날짜가 됐는데 그 아침에 다시 종들을 가서 손님들 모셔오라고 그러니까요, 다들 못 오겠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합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한다.
소를 여러분 이제 성경에는 5결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쌍입니다. 그래서 5쌍. 그리고 총 10마리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소가 한 마리가 쟁기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2마리가 쌍으로 해서 쟁기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마리 삼으면 얼마나 많이 산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이 한국에서도 소 한 마리 있는 것만 해도 부자인데 이 10마리씩이나 있으니 얼마나 그 농부로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재산이겠습니까? 그 소가 일을 잘 하는지를 시험해 봐야 한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방금 장가를 갔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같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이유예요. 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 주님의 나라 자체가 거절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복음서에는 이 때를 가리켜서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이 비슷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거절이 언제 일어나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 자신께서 거절당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실제로 나중에는 제자들에게까지도 거절당하죠.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배신당하거나 거절당하면 그래도 뭐 참을만 합니다. 그러나 3년 동안이나 자기가 사랑하면서 아끼며 가르쳐줬던 제자가 자기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한다. 얼마나 큰 거절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상당히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이 나도 모르게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다 해도 나도 모르게 주님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복음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같은 경우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젊은이들과 젊은 부부들 사이에 교회를 찾는데 이런 교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자, Leave me alone church. 나 내버려 두세요. 교회 이름이 날 내버려 두세요 교회. 제발 좀 나를 내버려 두세요.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교회입니다. 또 Do not disturb church. 나를 간섭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교회. 간섭하지 않는 교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를 뭐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Do not disturb는 어디서 많이 봅니까? 호텔 문고리에서 많이 봐요. 나 잠자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그런 것처럼 뭔가 너무 나를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너무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에 대해서 너무나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만큼 헌신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세계를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내 안에 주님 전 방이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주님 제 지금 상황을. 전 방이 없어요. 나를 혼자 내버려 두세요. 당신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 못할 상황은 아니에요. 합리적이에요. 방이 없어요 내 안에. 이것은 꼭 2000년 전에 여관집 문 앞에서 거절당하셨던 예수님과 또한 우리 사이에 있어서 일어나고 있는 뭔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합리적인 이유로 주님을 문 앞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맞이한 첫 번째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맞이한 첫 번째 피조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마국간에 있었던 가축들이 주님을 처음 맞이했습니다. 동방박사가 아니에요. 그 마국간에 있었던 가축들이에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베들레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거절했어요. 물론 몰랐다. 그것도 합리적인 이유예요. 난 몰랐다고. 그러나 결론은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이한 자들은 피조물 가운데 인간이 아니라 가축들이었어요. 조금 더 나갈까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맞이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주님을 맞이한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고안해내신 거죠. 유대인들, 그래 너희들이 방 없다고 거절했어? 오케이,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맞이할 것이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나중에. 그런데 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유대인들은 무슨 신앙심이 좋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들판의 목동들이었어요. 유대인들조차도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당연히 성경을 공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맞이할 법한데, 그들은 예수님, 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가지고 온 동방 박사들이 묻습니다. 왕이 태어날 것인데 어디서 태어났느냐? 헤롯 대왕과 그 주변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말합니다. 여기는 없는데요. 미가서에 베들레헴 에브라다, 거기에서 우리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동방 박사들이 다른 곳을 간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곳에 대해서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서기관이 알고 왕에게도 얘기하고 주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있는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맞이했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누가 맞이했습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는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자고 있었던 목동들이 주님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모두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어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한 첫 번째 피조물은 사람이 아니라 가축들이었고요. 예수님을 맞이한 첫 번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맞이한 유대인들 중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목자들이 맞이했어요. 왜요? 거절했으니까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했거든요. 메시아 주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소망했던 사람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귀 막고 다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랬고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항상 마음속에 기다리고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오늘날의 교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혹여나 우리가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는 똑똑똑 두들기고 계시는데 문고리 앞에다가 Do not disturb 하면서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내 안에 방이 없고요. 주님은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내가 원할 때 주님 들어오세요. 혹시 여러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Leave me alone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를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책 이름이 뭐죠?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이고
구약 신약 통틀어서도 마지막이고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예언과 또한 그때의 일들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묘사를 하고 있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부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두드리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leave me alone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님 거절당하시면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사람이 주님을 맞이하지를 못하면 동물이 맞이하고 유대인들이 맞이하지 못하면 이방인들이 맞이하고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있어서도 가장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지를 못하면 목동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만약에 그것을 회복하지를 못하면 촛대는 옮겨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사적 순례자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17세기에 앙겔로스 실세시우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신 분이 시를 썼는데요. 그 중에 일부입니다. 잠깐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좀 글씨가 작은데 혹시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연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1000번, 10,000번 태어나신다 해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속에서 나시지를 않으시면 그 영혼은 여전히 잃어버린 자로 남아 있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태어나신다고 해도요, 1000번, 10,000번 태어나신다 하더라도 결국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 계시면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나셔야지. 또 두 번째 예언 제가 읽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로부터 오나니 골고다 언덕 위에 그 십자가라. 그러나 그 십자가가 너의 마음속에서 세워지지를 않는다면 너의 영혼은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골고다 위에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결국 저 십자가가 주님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희생을 나에게 주신 거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내 마음에는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는데 그 자기 십자가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사실만 있지, 그냥 제 삶의 위치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그런 믿음만 있지 그 십자가가 내 마음의 중심에 없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지를 않는다면, 주님께서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웰컴하지를 않는다면 결국 너의 영혼, 영혼이 잃어버린 것이니라.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주님께서 오시기를 바란다고 할지라도, 결론입니다. 결론. 내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다 헛된 겁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맞아 드려야 되는 거죠. 소망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주님 갈급합니다 해가지고 물 떠나줬는데 결국 물을 안 마셔요? 그러면 헛된 거죠. 주님께서 은혜 주십시오 했는데 은혜를 받지를 않아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주님, 오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당신께 헌신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제 방을 내어드릴 준비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모실 그 방은 다른 거로 지금 채워져 있거든요. 여러 합리적인 때때에 의미가 있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마음이,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이 구유와 같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거부해서, 그것도 다 이유가 되는, 방이 없으니까요, 합리적인 이유로 거절했습니다만,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거절하지 않은 존재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말구유였습니다. 구유는 주님을 거절하지 않아요. 거절하지 않아요. 구유 입도 없어요. 뭐 말할 수 있는 입이 없습니다.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눕겠다 하시면 그냥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구유였습니다. 사람들이 방이 없다고 하니 구유는 자신의 몸을 주님께 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런 구유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모셔야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 밖에 서서 두들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싶다. 그리고 너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는, 환영하시는 이 땅 가운데 오늘날의 구유의 마음을 가지신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 이게 생각으로만 아멘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을 해야죠.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제 마음은 주님을 모시는 구유입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주님 leave me alone, 저 지금 방이 없어요, 주님 모실 방이 없어요, 거기에는 지금 다른 거로 채워져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유가 있어요, 주님 나중에 때가 되면 모실게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께서 모실 수 있는, 주님께서 거하시는 빈 방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중심 자리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상처 입은 마음, 상처로 가득한 마음에 하나님 빈자리를 주님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가지고 있는 여러 하나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헌신하지 못하는 부분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음악에 맞추어서 통성으로 우리 함께 결단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모신 구유와 같이 그렇게 주님을 하나님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를 하나님 아버지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시면 그 두드리시는 주님께 우리의 심령의 방을 하나님 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 입은 가운데에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니,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유자가 되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2000년 전에 가장 은혜가 충만했던 장소는 바로 마구간이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유 가운데 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자신감 있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구유이오니 주님을 모시고자 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